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9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838페이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내 정한 마음을 찾아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주권의 주권을 내게 주시옵시고 사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제가 피하시고 잠언 2장으로 갑니다. 잠언 2장 1절로 9절까지 911페이지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길을 주의 주이며 내 마음을 붙잡으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과 너같이 뜻을 하며 감추어진 고뇌를 찾는 것 같이 이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여 하시니라. 다같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돌이켜서 참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을 5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하심으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지배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예술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 우리 성도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오늘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결실을 얻으며 주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활주 말씀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도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주소지는 천국이고 우리의 거소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존자라는 것 가장 높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지존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다 두려워야 돼.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지존자의 그 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사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천명 만명이 좌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했어요. 이 천사는 무엇을 하느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수호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항상 함께하시는 응답의 축복으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전도서 말씀과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걷는 선한 길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참 지혜를 얻은 자가 걷는 선한 길. 먼저 우리 시편 51편을 보면요, 시편 51편은 다윗왕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 시예요. 이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나서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로 회개를 해서 그 베개가 다 썩을 정도로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된 지혜를 얻었기는 했는데 우리는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참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칠판에 많은 걸 써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다른 걸 쓰려고 그러면 지워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지우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윗은 범죄하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애통하며 회개를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내 죄를 돌아보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워 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냐면은 죄악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오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정직이거든. 정직.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이라는 건 진실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10절이 유절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은 뭐예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 창조는 어떤 창조냐면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 만드실 때 그 창조에 똑같은 단어예요. 완전히 없는 것을 만들어낸 창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괴로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잠시 평안을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진실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당한 마음으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진실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뭐가 플러스 되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세상 유혹 앞에 흔들거립니다. 대체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은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은요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잘하는 일도 시키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호기심이 더 많아져. 하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이 613개의 계명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유대인의 겉옷의 내구퉁에 있는 옷술이에요. 옷술에 그것을 숫자값을 도와보면은 그게 613이 나와요. 찌찌트.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하지만 248개의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면 복을 받아요. 명령을 지키면 이래도 저래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계명도 지켜야 돼요. 근데 365개가 뭐냐면 사람의 핏줄기 숫자라는 거예요. 248개는 사람의 뼈의 숫자가 248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성도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골조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속에 피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 내 머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몸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곧 다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피라고 뭐예요? 성령이에요. 우리 몸에 전신이 피가 순환이 돼야 돼요. 피가 순환되면 모든 질병이 다 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된다. 마귀가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넘어지느냐.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받고요, 제대로 회개를 하면은 괜찮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죄가 계속 시험을 해요.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대도 조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회개했다 해가지고 그냥 신문도 방송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열어다녔어.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몇 번 잡혀서 교도소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죄악이, 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건 영적인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영이에요. 노름하는 것도 영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거의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도둑놈으로 감옥살이 하는 그런 신세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안 하면 그 죄가 나를 늘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마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롭게 해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거의 넘어졌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을 때 똑같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도 시험했고 오늘도 우리는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삽수느냐?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만족을 누리고 나면은 그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매일 누려야 돼요. 과일이 3개 있어요. 그런데 3개 있는데 맨 처음에 아주 단 것을 먹었어. 최고 다른 걸, 당도가 제일 높은 걸 먹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도 높은 걸 먹으면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맛이 없어. 너무 다른 걸 먹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 너무 신비하고 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매일 먹는다면 마귀가 시험해봐야 그게 신경 쓸 일도 아니고 넘어지지 않는다. 내 말씀에 완전히 붙들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치를 얻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얻은 자로서 지혜로운 자처럼 선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제가 옛날에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때 회개할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쫓아내지 마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도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죽어도 놓으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발길질을 않으셔. 발길질을 않으셔. 수르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수르보니게는 수리아 플러스 베니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수리아죠. 그러니까 시리아죠. 베니게에 있는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 여인의 아들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기도를 합니다. 구합니다. 직접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에이 내가 당신 안 믿으면 안 믿지 혹은 자존심 상해서 돌아갈 사람이 90%일지도 몰라. 근데 그 여자는 안 돌아가요. 옳소이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매달리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달라고 해서 안 줘요. 그럼 문을 두드려야 돼. 이제 또 찾아야 돼. 그리고서 문을 두드려. 문 열릴 때까지 두드려. 그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팔자가 바뀌었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종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것도 거지처럼 달라고는 그런 구함이 아니에요. 당당히 아버지께 우리는 아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분이 바뀐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뭘 말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인지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녀는 로마서 8장 14절에 내 영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받아 구원의 자녀 된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다 보면 이게 문제,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려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거든요. 세상 구원 다 받아도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인생 실패자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은 뭐예요?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다 있는데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난주 말씀처럼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늘, 지존자의 그 품 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사는 이런 축복자들은 매일매일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잠언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잠언 2장으로 돌아갑니다. 책갈피 돌리시고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은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잠언이 뭐냐면요, 잠자가 바늘잠자예요. 바늘잠자. 누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잠 깨우려면 바늘 같아 한번 찔리면은 웬만히 깊이 잠드는 사람도 깨게 돼 있어, 그죠? 그런데 지금 자면 안 돼요. 바늘로 찔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바늘 같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잠언은 결국 다 뭐냐면
잠언이 지혜서예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혜가 충만했을 때 기록한 것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인생 말년에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 이 세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아가서 또 보면은 아가서는 통치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순수했을 때 아가서가 처음이고 두 번째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이렇게 돼요. 뒤에 전도서를 보면은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 전부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결론은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진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참 하나님의 말씀, 첫째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를 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어. 모양과 형성, 모양과 성품을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형상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얼굴을 보면은요, 예수님처럼 가까워진 얼굴이 되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죠. 내 안에 성질이 불불 나고 그냥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사람 보면 얼굴의 그 모양이요,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이 아니요.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서 성도들 얼굴 딱 보면 누가 은혜 받았나 저는 100% 알 수 있어요. 앉아있는 모습 보면 이제 딴 생각하는 사람 기가 막히게 분별이 딱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형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매뉴얼, 축복의 매뉴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예요.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성령을 거두지 말고 차분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진리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하면 안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거나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문 앞에서 쳐다보고만 살았죠. 쳐다보고만 살아요. 못 들어가. 왜? 그룹 천사가 와서 불공을 들고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가. 이 에덴 동산이 몇 년 동안 상전했느냐? 1656년 노아의 물홍수 터지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있었어요. 아담의 계보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에덴 동산을 늘 쳐다보고서 살았어요. 그 기간이 1656년이라니까. 이게 주전으로 따지면 주전 2458년이야. 2458년. 요때가 노아 홍수 때예요. 홍수가 방주에 들어간 기간이, 오늘 우리 서영 찬양의 성경 공부 요새 거기 나가는데 1년 열흘 동안 방주에 있다 나왔어. 노아가 600세 되는 해 2월 17일 날 들어갔다가 601살 2월 27일 날 나왔어. 그러니까 370일 동안 거기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가 기준인데 우리나라 단구시나 보면은 주전 2333년에다가 금년 횟수를 더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단기라고 해요. 단기. 단군 조선의 기원이다 해서 단기라고 그러고. 그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때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덴의 그 수목들이 모두
땅 지하 속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인생이 잘 되시는 매뉴얼. 신명기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행복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에 고속철도가 시속 600km를 달리는 고속철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300km도 안 달려요. 그런데 그 고속철도를 타서 안에서 보면은 흔들림 하나도 없어. 컵을 놔도 컵이 흔들리지 않아. 600km 달려. 그런데 이것이 탈선하는 날은 그건 다 죽어요. 그게. 탈선하면 다 죽어. 이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벗어나면 사망이 이래 빠져요. 우리가 말씀에 딱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어요. 못 지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일 은혜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팅을 해야 돼. 리세팅을 해야 돼. 그게 우리 회개예요. 오늘 결혼은요, 참지혜를 얻는 자가 걷는 이 세 가지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세팅이 뭐냐면 다윗의 회개처럼 완전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참지혜가 거하셔서 우리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지키면 담대해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죄인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도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법원에 형사재판을 가죠. 뒤에 방청객들은 그냥 구경꾼들은 아니요. 거기에 원고든 피고든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어. 그러나 예를 들어 제가 방청객으로 갔어요. 그러면 앞에 재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 나는 그 죄에 해당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재판하다가 판사가 몇 년 징역 딱 하죠. 그러면 거기에 교도관들이 와가지고 포승 추가 딱 채우고 포승조로 딱 묶어버려요. 그 즉시 그렇게 되고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8, 29절에 보면은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 평강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의 말, 나의 계명, 그리고 네 귀에 지혜의 피 흘리며,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명과 하나의 말씀이.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명철이 뭐라고 했어요? 잠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명철이라는 건 밝을며 밝을 철의 한문으로. 이건 다른 걸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생명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빛을 오셨어. 내게 오신 예수님 이 생명빛을 따라 살아가면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명철이에요. 그런데 잠언 8장을 지혜장이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의인화했는데 그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사시느냐? 명철한 마음에 살아요. 밝은 마음 속에 살아요. 깨끗한 마음 속에, 정한 마음 속에, 정직한 영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미혹되어 버리죠.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죄. 바이러스는 꼭 죄를 의미하는데 중세시대에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창궐을 했을 때 왜 그랬느냐면 중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유럽에 있는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느냐? 장사지대를 가서 그 사람 영어로 갔던 사람도 병 걸려주고 그걸 다 주고.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예요? 캐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죠. 캐톨릭.
캐톨릭이 그 만행과 악함이 말도 못하던 그런 시대에 유럽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어버렸어요. 죄의 감염성이 그리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명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밝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에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먹고 사는 그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안 된다. 이 지식은, 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그랬어요. 어떻게 찾으나? 돈 버는 것보다 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돈 버려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려면 적어도 하루에 8시간씩 며칠을 해야만 월급을 받아요. 근데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고, 피곤하면 안 가고, 그러면 뭐가 돼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진실해야 돼. 하나님은요, 성령은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못 속여. 저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이 당신의 등불로 심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거나 선하거나 우리 속에 있는 DNA 속에 그게 100% 기록이 된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질병이나 죄악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려면 이것을 깨끗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씻어야 돼. 매일 씻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와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살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깨끗한 피조물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산에 뭘 캐러 갔어. 캤는데 캐다 보니까 옆에 산삼이 있는 거예요. 실화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 창조학회 수업했던 목사님이 한 달에 몇 번씩 산에 가서 이 바위가 있는 데서 가서 기도를 했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러 가는 기도터요. 근데 거기를 몇 년을 다녔는데 기도만 하고 그냥 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주변에서 산삼을 한 10뿌리 더 캐버렸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아는 목사님이야. 그러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코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산삼이 널려있는데 그걸 못 캤으니.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 사람은 산삼을 캔 목사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주변을 헤매는 거예요. 이제 또 찾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도라지를 캐다 보니까, 땅을 캐다 보니까 거기에서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이면 어떡하세요? 그 밭이 금덩어리가 나와 과부 땡비엇을 얻어서라도 그 밭을 살라고 별 수단을 다 할 거예요. 그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하나 개 있는지 2개 있는지 모르지만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은 먹을 음식을 먹어서 내 마음을 강건한 게 아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무엇이 천국인지 아세요? 오늘 꼭 이거 알아야 돼요. 천국은 내 마음만 바꾸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있다. 마음에 천국이 있다. 천국은 어디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교회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아멘. 왜 천국이냐? 에어컨 빵빵히 틀어놔서 얼마나 좋아. 혼자 와서 기도해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은 에어컨 틀고서 기도하셔. 아까울 거 없어. 혼자 와서 기도해도 아무 때고 에어컨 틀고 기도하는데 갈 때는 끄고 가셔야 돼. 그것만 하면 돼. 예수님 계시면 천국이에요. 돈이 많다고 천국이 아니야. 돈 많은 부자들 참 부자예요. 전도서에도 그 말씀 나와요. 돈 때문에 참 부자인 사람 많아요. 부자인데. 그런데 가난해도요. 저 달동네, 옛날 달동네가 많았어. 대문도 없어. 그래서 문 열어놔도 도둑 맞을 게 없어서 도둑놈이 없어 거기는. 가져갈 게 있어야지. 그런데 저녁에 베개만 베면 잠을 자.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된다. 그렇게도 자네. 그거 죄송해요. 잠은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하는 마음을 갖아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성도의 모든 문제는요,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시간도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바뀌어지고 색깔이 바뀌어져. 은혜 못 받은 사람 밥 먹지 말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것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내게 가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셔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못 받는 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목사님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보다 똑같이 저도 저한테 해야 해요. 우리가 무슨 날을 많이 써요? 우리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자격이 없는 말씀을 전할 때도 있어. 그러나 전해야 돼. 왜?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똑같아요.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게 보니까 여기서 대끼예요. 대끼라고 해요. 두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대끼법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안 지키고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를 해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복 받거든. 말씀대로 살아야 내 마음이 편안하거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속을 바글바글 썩이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도 바글바글 썩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면 자식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 자식에게 내가 뭐 줄까? 아무것도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화를 보따리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삼시세끼를 찾아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먹는 사람은 영혼은 비틀어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신 사람은 하나님 지혜가 명철이
하나님 참 지식이, 하나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그럼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한 지혜를 주시겠다. 그럼 봅시다. 완전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셔요.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직과 뒤에 9절 보면은 공의, 정의, 정직, 곧 모든 선한 길, 이것을 오늘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요, 공의, 정의, 정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초는 뭐냐면 정직으로부터 시작돼요.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순전한, 올곧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한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성령을 거두지 말고 빼지 말고 성령을 내게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주시옵소서요. 우리 안에 완전한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느냐? 정직한 자에게 주신다. 정직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해야 돼.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에 이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생명빛이 성령이 우리 속에 지배하시면은 모든 착함,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완전한 지혜가 내게 왔어요. 이미 왔으면은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해요.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의 말씀을, 그리고 제가 어떤 문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그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건 진짜예요. 뭐 흔들리지 않아. 그거 딱 받으면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뭐 별 소리에도 세우면 끄떡도 안 돼요. 전 그런 걸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한 지혜로 오셨어요.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리라.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생각이 안 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생각나게 하고 알려준다고 했으니 내가 공부했으니 생각나게 해주세요. 오면 알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알려달라고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해요. 공부했는데 생각 안 나면 하나님 알려주신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 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 다스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정직이 아니라 정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요. 정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는 사람은
내 옷이 무슨 옷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의의 옷이야.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행실을 온전하게 하셔서 방패가 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한 줄 믿습니다. 결론 짓습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참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은 자고 그 사람들이 걸어야 될 길은 바로 선한 길인데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길이다. 공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워야 돼요. 그 의는 내가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 진실된 마음, 그런 것이에요. 정의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이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에요. 정직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 지혜를 누려서 참 지혜를 얻으면 세상을 얻고 세상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를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어 사오니 이제는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로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